자, 공동체주의 때요, 골판지 간증을 보면서 우리 국내 선교 때 했던 포스트잇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선교란 비포 애프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이래도 되나? 준비했네. 근데 이래도 되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거죠. 또 재밌었던 게 있었죠. 60. 근데 62. 1kg 쪘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아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 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참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었죠. 여러분들, 나에게 교회란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근데 어떤 면에서 비포 애프터가 없는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관심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수련회 때 저기 뭐 우리 국장관들이 저 포스트잇으로 예쁘게 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좀 한번 저기다가 여러분들의 비포 애프터를 포스트잇에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전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갑자기 교회 얘기를 멈추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요. 영광이니까 낙심하지 마.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 이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출소 소식이 확정됐나요? 하려는 식사? 그런 것도 아니었고, 여기 또 바울이 뭐 생각하면서 아예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환난 가운데 기뻐했던 까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받는 거가 되는 거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이 거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원수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하는, 만물을 통일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1, 2장에 얘기했던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교회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 교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밭에 감추었는데 여러분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내려놔요.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놔요. 근데 이 내려놓음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지? 그래, 죽을 위해서 해야지. 아까운데 그래도 죽을 위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건 여러분 아직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건 뭐예요? 이야, 그 영광을 보니까, 우와, 보화가 대단하니까 이거 뭐 내버리는 게 기쁨으로 내버리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보니까, 야, 감옥 가는 게 뭐 괜찮지? 이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감옥 가는 게 영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보화 같은 교회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도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공개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도 예화를 하나 주셨어요. 이거에 맞춘 예화. 들어보실래요? 어제 저는 독방에서 잤습니다. 뭐 제가 목사님 방은 혼자네요. 막 특혜네요. 막 그래요. 내 방 와보세요. 그런 특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이 부럽습니다. 사실. 어제 딱 갔는데 제 방에 갔더니 화장실에 온수는 50리터만. 50리터 이상의 온수를 쓰면 충전 시간 1시간.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만 샤워도 찔끔하고 막 나왔어요. 그래도 온수가 나오니까 보일러가 오는 줄 알고
이 자기 시작을 하면 새벽 어제 늦게 잤는데요. 처음에 이불을 깔고 잤는데 방바닥이 차가워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방바닥에 한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요를 하나 덮고 왔어요. 그리고 또 잤어요. 근데 추워요. 아 그래서 또 농에서 또 이불을 하나 2개를 덮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죠. 이거 다른 나면 또 이불 모자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추울 텐데. 아 다 좋은데 춥네. 그래서 이불 2개 덮고 자고 근데 또 자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옷 덮고 집에 있고 스텝 옷 저거 막 기모 달리는 거 그것까지 입고 자꾸 올리고 잤어요. 계속 추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렸나? 창문 닫고 새벽에 깨지게 자서 일어났어. 이렇게 새벽까지 잤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눈을 딱 떴는데 저쪽 커튼 쪽에 온도 조절기가 보여요. 누워서 일어나기 싫은데 추우니까 못 죽겠으니까 이불 덮고 이렇게 여기 있었던 온도 조절기를 제가 어저께 막 만졌거든요. 손대지 말라고 써있었지만 만졌어요. 추우니까. 근데 저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춥고 일어나기 싫었고 피곤해서 짜증났었지만 그걸 끌고 가는 게 옛날에는 귀찮아서 아이 싫어 저거 고난스러워 막 이랬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걸 본 순간 아 이게 전기장판 이건데요? 아 그때 알았어요. 그때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아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모르니까 묘가 2장이어야 되는데 함정은 마저가 내 방에 들어와? 그럼 제가 덮을 거 아니야? 아 짜증나는 거예요. 아 이불을 2장 덮어야 되는데 추워서 이불 2장 덮어야 되는데 아 쟤 뭐야? 안 가? 아 꾸역꾸역 전참하네? 아 싫은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이거 일어나는 것도 싫어요. 계속 덮고 그냥 여기 덮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괜히 여러분들 혹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불 몇 장이냐 가지고 그래서 비밀을 모르니까 야 은일이가 알고 보니까 이불 3장이래. 근데 현태는 알고 봤더니 집에 이불이 5장 있어. 근데 한가사는 전기장판이 있대. 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비밀을 모르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준비된 설교는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셔서 따끈따끈한 예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장 14절부터 3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돼요. 비밀을 깨닫고 비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기도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문맥상 비밀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행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비밀을 감추인 자들이 있을까봐 행여 이 보아본 교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봐 바울이 또 이러므로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문자로 목사님 속사람 3장 일정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냥 비 온다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했어요. 혹시 나를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속사람이 뭐예요? 막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입니까? 막 그런 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문맥에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어저께도 뭔 얘기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혼,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이런 얘기를 했죠. 속사람은요, 마음의 눈이에요. 속사람은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세계관, 중심이 이동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줄 알게 되는 그 마음이 새로 생겨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속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들한테 새 마음이 없어요. 불신자는 마음들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근데 성도들에는요, 예수 믿고 그 영광과 합해지고 예수와 한 몸이 되버리니까 예수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영생의 생명력이 우리한테까지도 쏟아져서 새 마음이 생기고 속사람이 우리 안에 창조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불신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불신자들은 일관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삽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상해요. 어쩔 땐 속사람이 발동을 하거든요. 내 기분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창조된 새로운 속사람의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노래까지도 불러줬잖아요. 성도들의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옛사람도 물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음문이 밝혀져 있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성도들도 너무나 많아요. 속사람이 생겼다는 증세는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부담스럽다, 거추장스럽다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영광을 기대하고 보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조원이 믿음이 자라나고 조원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복음반을 듣고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아니 걔가 그거 받는 게 왜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게 막 기쁜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생기는 거죠. 조원이 조금 아프면 나도 아픈 것 같아서 막 속상해하고, 정말로 쟤네들이 힘들어하면 쟤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속사람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옆에 조원들이 해도 그래 이제는 나 지쳤어,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우러진 말들에 의해서 또다시 옛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대로 복귀하고 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뭘 기도하나요?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속사람이 강건한 건 뭡니까?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리더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목회자도 격려해 주실 건데 뭐를 격려해야 되냐면, 이렇게 잘 풀리는 날은 한량없이 기쁘고 조원들이 좋아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를 했거나 인도를 했는데 조원들이 반응도 안 하고 무반응이고 그러면 리더들은 한량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역시 나는 부족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젠 내년엔 못하겠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회수 씨가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존버 세대 힘내라. 뭐냐면 존나게 버텨라. 여러분 이거 진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견디고 버티는 힘, 지속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버티기 싫을 때가 없겠습니까? 계속 싸워요. 그때마다 하는 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에서 19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깨달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해요. 여태까지 신앙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 주님이 감동돼서 나를 더 복되게 하는 게 내 신앙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가, 이거를 강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가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시성현 리더가 막 그 부자 나타나면서 어디 나를 재밌게 해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또 감동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막 반응 없잖아요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 뭘 반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가 어떠한 점을 깨달아가길 원한다. 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속사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품을 만큼 넓고 어떤 죄인의 죄라도 용서할 만큼 기쁘며 하늘로 높이기까지, 그 죄인을 하늘로 높이기까지 높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원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동생만 좋아해 라고 불평하는 예단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는 동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도 좋아할 만큼 넓다. 이거를 깨달아 알길 원한다. 우리 예란이가 잘못하면 숨어요. 언제는 책상 밑에 가서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 아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숨고 피하는 딸이 아니라 잘못하고 못했다고 저기 멀리 피하고 멀어지는 딸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 안 사준 아빠를 보면서 아빠 미워 그러면서 아빠를 욕할 때, 때릴 때, 구타할 때 아빠의 사랑의 높이가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 그 사주냐 안 사주냐의 높이가 아니라 아빠의 사랑의 높이는 네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데까지 오르는 걸 꾸어갈 생각이고 길릴 생각이고 너에게 나를 줄 생각이다. 이 아비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그러는데 설교 준비해야 된다. 오늘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아빠는 이제 나 안 사랑하나 봐. 계속 놀아주지도 않고 이럴 때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고 그 아이와 관계 맺고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 아닐지라도 그 아이에 대한 내 사랑의 길이가 하나도 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 딸이 알기를 원하는 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왔는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막 우리 조이스 그 지체들이 막 저한테 그래요. 김인영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박광희 목사님 오시면 박광희 목사님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요. 강선우 목사님 역시 강선우 목사님이에요. 이걸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속에서 이런 생각이 그럼 나는 그럴 때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묵상하죠. 참 깨달았단 말이에요. 너도 사랑하고 계실 때니까 하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주님을 감동시켰기 내가 감동받는 건데 내 죄가 너무 심각하고 내가 뭐 이게 목회해봤자 되나? 뭐 이게 설교를 어제 했어도 오늘 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되겠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추한 것 같아서 영광스럽고 찬란하지 못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조이스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해봐야 뭘 하겠어?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끊이지도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여러분들의 그렇게 존귀하게 존버도 얘기했으니까 존귀의 뜻은 여러분들 존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빚어주실
왜 그분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나요? 속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져 버티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옆에 보이는 것들. 반복되는 죄 알아요. 결단을 한두 번 했는데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럴 거 알잖아요. 수련인데 다복 수련했는데 막 이제 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씩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들만 그래도 하늘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 결단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거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버텨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죠. 여러분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번에 하나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세 번째 뭘 기도하냐면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받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감동하고 세 번째 기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 기도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 해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할까를 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순서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는 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설교의 이제 패턴을 좀 바꾸려고 다짐을 하는데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내가 했던 거 다 알아가지고 막 자세히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도와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 괜찮았죠? 좀 했죠? 이랬어요. 설교가 좀 안 된 것 같으면 숨고 싶고 한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반점을 못 누리기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 보다가 내 설교 잘함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는 건 너 한번 설교 잘해봐라. 야 밤잠 자려가 춤추게 네가 뭐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러고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계셨던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충만해 해주고 싶으니까 자유하면서 이 충만함을 준비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지체, 어떤 지체는 저한테 맨날 뭐 이상한 지체. 목사님 설교 준비 잘했어요. 체크를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설교 진행이 어디 됐어요? 몇 장까지 본문 어디까지 썼어요? 이상하죠? 그런 지체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나 설교 잘 못하면 어때요? 못하면 어때? 내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감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유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만함을 기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이에게 기도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참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수채원에 소나무 뿌리들이라도 다 뽑아서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충만하게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막 2년 전에 조이스 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도 여기 와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런 지체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요? 뭐가 넘치도록 도와줬어요? 오히려 막 유아인 이런 사람들 훨씬 요즘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유아인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매들 표정, 이 유아인 왔다고 생각해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가식적이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과장이고 허풍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속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주제에 무슨 충만의 시가 무슨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낙심하지 말라고 니나 잘 챙겨 이건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영광스럽다. 여러분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느냐 마느냐 내 영향력이 어떻게 풀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설치하는 자로서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와 영광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어두울 때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삶에 관해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끊이지 않고 이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영광이 이 충만함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대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조이스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이 영광이 영원토록 대대로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나가야 되는 공동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저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이 소망이 있었던 부르심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 조이스 안에서도 그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냈을 일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충만하게 보는 지체들은 제가 몇 명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전 분당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을 또 건사하고 있는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고요.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들이 잘 풀리기를 진짜 기대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늘 출근해가지고 늘 가족 걱정만 하고 교회 와서 사역은 안 하고 애들 옷 쇼핑이나 하고 있고 제가 아내랑 외식할 맛집 어떻게 탐방하느냐고 막 전화해가지고 세나야 어디가 맛있냐? 동경자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것만 물어보면서 만약에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사역을 한다면 우리 아내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신나하겠죠. 좋은 아빠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좋을 거예요. 잘 풀리고 좋네요. 근데 가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제가 아내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있거든요. 여보 무서워요. 여보라고. 여보 요즘은 애들은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긴장을 되고 전투 모드예요.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그 보면 여기서부터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버럭이가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오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김인영 목사님이 지난 여름 때 설교하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김인영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노후 주제에 이럽니다. 아내도 네가 나를 사랑 여보 나도 애를 혼자 기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인영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큐티한 목사님이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떠올라서 아내한테 이럴 때 이렇게 답했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황당한 거죠 아내가. 아니 이런 반응이 아닌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랬더니 말이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기로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막 가정을 돌보고 막 가족 챙기고 얘네들 어디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유익하겠죠. 막 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어디 동네에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막 이거 내가 따져보고 물어보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도 안 하면 아내가 다 하라고 하고 나 몰라 이러고 있거든요. 애 혼자 기른다 그러는데 난 네 양 먹여. 네 양은 아니냐 이래봐. 그래서 별로 안 통해가지고 지금 어쩔까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좋은 아빠 되고 좋은 남편 되면 나는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아빠라고 부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요.
분당으로 교회가 함께 해나가는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이 큰 흐름. 더군다나 이 교회는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적 하나하나가 교회사에 기록되고 있을 교회인데 여기서 내가 우리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쇼핑이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이건 저에게는 오히려 수치고 부러워요. 오히려 목사님이 아둘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흥분하실 때 그게 이창수 목사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받은 내 사역이기도 하다는 마음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내 사역이라는 마음 때문에 나도 같이 흥분하고 전율하며 나도 여기에 동참한다, 동력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을 조이스 분당우리교회 3기 사역? 이거 조이스가 주도한다. 조이스가 중심이다. 따져보니까 7년은 내가 50이 되고 여러분들은 40대입니다. 분당우리교회 목통이에요. 물론 여기에 50 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40, 50대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역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흥분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짬박아 두신 의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한몸 수련회를 기획하실 뜻이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수련회 한 주 전에 이런 일들을 뜻하지 않게 기획하셨을까? 혼자가 좋아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응답일까요? 전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한몸됨을 꿈꾸며 교회를 꿈꾸며 아둘람을 꿈꾸며 서로를 충만케 해주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지체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버스가 뭐 6시간 가까이 밀렸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내렸는데 지체들이 여기서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는 걸 보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지체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안에 이미 이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충만케 해줄 수 있는 조이스 사역, 조이스 청년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됨이 나타나는 사역. 옛날에는 끼리끼리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뭐예요? 학벌이 높지만 학벌이 낮은 사람한테도 맞춰줄 수 있고 학벌 없다고 하나도 안 꾸며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 오픈 집에 있을 때 돈이 없으면 이거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네가 내는 거야. 우리 한 몸이거든. 네가 사라 스테이크. 이러면 완전 그걸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 맨날 지는 돈 안 하는 이렇게 뽕한 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꼭 가서는 돈 낼 때 신발 뽕 먹기. 돈 냈는데 왜 그때 화장실 갑니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충만케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 되고 화해하고 이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 생겨난다면 저는 너무나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창수 목사님이랑 그 수련회 전날 밥 먹는데 추석 때 뭐 했냐? 예, 저 추석 때 수련회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가냐? 왜 우리 수련회 가냐? 감동이다. 수련회 때 준비하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전날 공동체 주일날 얘기해 주셔가지고 참 이게 딱 떨어졌다고 저는 너무나 잘 맞아들어서 저는 흥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아둘람 공동체 우리 조이스 청년들과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더니 너무 힘주지 마라. 너무 그러다가 태워먹을 수도 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 각 행성에 있는 숲 채워갑니다. 숲이 우거지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숲에 그냥 돌아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이런 거 안 되냐? 어디 선교단체처럼
너랑 뭐 결혼하고, 너랑 뭐 결혼하고, 너랑 뭐 결혼하고, 그냥 보여? 결혼하고, 그럼 이렇게 좀 해라.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 한몸 수련입니다. 딱 그거네. 아무리 나의 이 웅장하고 거창한 뜻을 몰라준다 해도 이렇게 한몸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갈 교회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우리가 해냈다. 네 아버지가 40대를 걸으면서 네 아버지가 해냈던 게 조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셨다. 그래서 너랑 에버랜드 안 갔었던 거다. 그래서 너랑 에버랜드 안 가고 갈보리교에서 너 놀라고 했던 거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저는 이 고백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영광을 그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답답하기만 한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몸된 우리로서 교회사를 써나갈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로서 이게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게 나는 그런 목사입니다 라는 내 정체성이 되어버려서 근데 이 말씀에 놀라워하고 벅차고 감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한번 20절 말씀 한번 그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수련회를 지나가면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속사람이 연약해서 아니면 없어서 또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아니면 마음 눈이 뭔지를 몰라서 이거 우리 너무 교회에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그러진 말들이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을이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하루 저물어 간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차에서 분위기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또 조이스야? 이러면서 그 어그러진 말이 이 영광스러움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이 어그러진 그 세상 풍조에 따라 자기를 한량없이 폄하할 지치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조이스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몰라요? 또 조이스야 이 얘기는 조이스 또 다시라는 접두어 리 리조이스 리조이스 단어 몰라요? 리조이스 단어는 뭐냐면 기뻐하다 크게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 조이스를 여러분 기뻐하라는 얘기는 안 돼도 여러분 갈 거면 가야죠. 그리고 뭐 안 가면 또 어떠냐는 거예요. 안 가면 또 우리의 여기서 여기로 옮겨온다면 이 조이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교회되어졌고 그로 인해 거듭남이 드러나고 그래서 또 조이스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조이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받습니다. 조이스에서 내 삶의 인생 지도를 손에 쥐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제가 지어낸 고백들이 아니라 저한테 그동안 우리 지체들이 베풀어줬던 고백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된다면 또 서로 필요를 충만케 하는 지체들의 소식들과 균등케 하는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각각의 화평의 소리들이 선포되고 용서가 시도되고 곳곳에 교회된 자들이 연결되어져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런 피스메이킹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부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영광스러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만 터져진다면 지금 이 수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난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걸어도 이 소식 듣는다면 더 풍성히 얻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보게 되는 나와 우리
조이스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만 좀 하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오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